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는 이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마샤 왕의 아들인 우시아가 16세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년 뒤에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이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함께 공동으로 15년을 다스리다가 마침내 그는 홀로 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 왕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서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다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그렇게 총 52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제일 오래 다스렸고요, 55년. 그리고 우시아가 두 번째로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읽었지만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우시아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이 국방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왕이 전쟁에 패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이 국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을 쏟은 결과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주요 핵심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블레셋이 이 유다 왕국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변방을 위협했던 아라비아와 마온 부족들을 굴복시켰고 또 남유다를 노리던 암몬 사람들에게도 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토록 우시아는 이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까지 세력을 떨치게 되면서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영토를 보면은 그 전후로 비교했을 때에 거의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대규모 군대 개편도 단행하였고 장관들을 세우고 그 밑에 서기관들과 관리를 두고 많은 병력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을 보면은 이 큰 돌이나 큰 화살을 던질 수 있는 이 투석기를 발명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돌을 던지는 투석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더 이거를 개발해서 연구해서 더 무거운 돌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까지 개발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의 군대와 무기들은 매우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은 감히 유다를 넘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경제 부흥에도 힘을 썼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업에 필요한 물들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목축업을 장려했습니다. 좋은 밭에는 농부와 포도원 관리자를 배치해서 농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경제가 안정이 되자 우시아는 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서 국제 교역의 중요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 남유다 남쪽에 있었던 한 항구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데 원래 그 도시는 이 에돔에 속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중요성은 이 항구 도시는 이 홍해를 연결해 주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돔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 에돔과 싸워서 이김으로 이 중요한 이 항구 도시 이곳을 다시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홍해와 연결된 항구 도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새로운 무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시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굉장히 부유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영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때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 애굽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늘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대국이었지만, 제국이었지만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또 북쪽의 강국이었던 아람은, 그러니까 시리아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유다는 우시아의 리더십 아래에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적어도 지중해에 있는 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리더급으로 올라갈 정도로 힘을 얻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우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16살에 왕이 됐죠. 아버지는 지금 북쪽에 잡혀 있죠.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온 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나라는 군사, 경제, 외교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인프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16세의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소망보다는 낙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남유다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시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왕으로서 그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왕이 된 것이죠.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 자신이 곧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가다. L'État, c'est moi. 나라가 곧 나다. 루이 14세는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을 쥐고 있으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자기 건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예전엔 안 그랬다가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루이 14세도 그랬고 우시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 우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성경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랬습니다. 이 강성하여졌다라는 뜻은 쉽게 풀면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가 힘이 생기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시아의 그 마음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어떤 교만함이 찾아왔을까요? 이런 거겠죠.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왕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거야. 이제 이 남유다는
내 거야.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를 강국으로 만든 것이 우시아의 능력으로 한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아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우시아의 그 행적을 기록해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곳곳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더라.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노란 글씨를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강국을 이루었으니 유명해졌겠죠. 이렇게 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는 강성해졌더라. 여기 15절에서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 그랬는데, 이 기이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도우심,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받은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받아 우시아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 기이한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그를 멘토로 삼고 그는 말씀대로 행하며 나름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점점 강해지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틈새로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병이 낫고 일이 좀 해결되고 좀 풀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시죠? 뭐 이렇게 육체미 선수처럼 그런 힘을 그런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돈도 많고 내 말 한마디에 촥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라고 하신 분은 해봤다가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야, 나도 큰 교회 해보고 싶다. 야, 이 넓은 예배당을 어떻게 다 채우지?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영향력을 더 넓게 펼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힘을 얻고 나면, 우리가 강해지고 나면 그 뒤에는 꼭 교만의 영이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누가 연약하고 싶겠어요? 누가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받고 싶고 누가 궁핍해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좋겠어요. 힘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강해지고 성공하면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풀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시아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교만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 앞에 서서 자기가 향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그 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일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이 향단을 만들어 놓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며 그 향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무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성자일지라도 그 향을 태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모든 것을 다 가진 우시아가,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왜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 앞에서 향을 태우고 싶었을까요? 왜 우시아는 여기에 마음이 그토록 쏠려 있었을까요?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분향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향기로운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태움으로 하루 종일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경배를 보여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늘 숨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 이 향을 피우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을 태우며 향기가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하늘 위로 샥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텐데, 이 제사장이 그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향을 태우면서 그 나는 향기가 재물을 태우는 향기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향을 태움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구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있구나, 하나님은 늘 지속적으로 경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시각적인 효과로 볼 수 있도록 이 향을 태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중보 기도와 헌신과 예배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역할은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 역할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종종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반인간 반신적인 존재로 승격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겠어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대제국의 이 바로가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태양신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곧 법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시아도 그런 이방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시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까지 무시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하자 용기 있던 제사장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되옵니다 그랬지만 이미 우시아는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우시아는 크게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막아서니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아프인데, 이 뜻은 물이 부글부글 끓거나 폭풍이 일어나듯 숨을 거칠게 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진노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앞을 막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우시아는 당황했습니다. 몸에 이상한 신호가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마에 나병이 나고 온몸으로 그 피부병이 퍼져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즉시 그를 성전 밖으로 내보냈고 우시아도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당황한 채 성전을 떠났으며 그 즉시 그는 그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에 걸리거나 부정한 자가 되면은 그를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였어요. 이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나병이 어떤 형태의 피부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고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켰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이마에 나병이 보여지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급히 쫓아내고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시아였습니다. 누가 감히 그 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병이라는 병을 그의 이마에 딱 하고 주심으로 그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 뒤에 따라오는 것은 부끄러움이더라고요. 야, 내가 잘났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떵떵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우시아의 교만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 몰락, 철저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했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분향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바로 전장 25장 2절에서 찾게 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에게도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은 우시아의 아버지에게도 이 마음을 원하셨지만 아마샤는 그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 아마샤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롭게 통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렸지만 마지막에 교만함에 빠지고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하들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비록 이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은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직한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마지막에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 딱 들으면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상태, 그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의미할까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 온전하다라는 그 뜻은 완전하고 결함이나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결함이 없고 흠이 없는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께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허물과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실수 앞에 넘어질 텐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수도 없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될까요? 우리가 죽어라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정결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우시아에게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다 하면서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마음은 지금 그가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역대하 25장 2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그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근데 이 뜻은 뭐 100%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이 계획되고 설계된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라. 그 뜻은 너는 내가 너를 만든 대로, 내가 내 목적대로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에 따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너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대로, 뜻대로 너는 살아가라. 이게 우시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 섭리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으니 주님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시아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저 모래 아들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99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되고 불신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그 단어가 아까 역대하 25장 2절에 나오는 온전한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완벽하게 서라, 그 뜻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네가 아들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뜻 가운데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내 뜻에 순종하며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온전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 뜻이었던 거예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목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너를 설계한 대로 그 자리에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우시아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으셨고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그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에게 이런 온전한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왕들마다 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결국은 비참한 인생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섭리를 믿으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강해지던 연약하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영성이 진짜 막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뒤를 되돌아보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더라. 내가 작은 교회를 하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떠한 교회를 내가 하던 어떤 목회를 하던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내가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 같다. 내가 왜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을까? 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